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줄 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으나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가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 너희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뢰의 세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영분별 또 혼란 시대가 됐고 그래서 영분별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한 때에는 저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뢰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같이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론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질병을 주고 혼을 통해서 해방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사단의 일꾼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서도 기도원에 많은 은사자들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부부성이나 다른 때에도 와가지고 어느 틈에 사람을 그렇게 소곤소곤 꼬여갖고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해주고 이러고 전화번호 다 줬고 지금 여기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거기 가서 만난 사람한테 뭐 해갖고 피해를 봤다고. 근데 여기서 누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뭐 소곤하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누를 피해서 다니는 거는 그걸 다 악의 영들이에요. 악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따라가서 하고서 나중에 저렇게 기도하네. 여기 왔다 가면 우의장에서 이름도 가짜를 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별별 거 다 있어요. 나중에 피해를 보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 악령들에게 속는 사람이 손해예요. 또 묘하게 그렇게 유혹을 잘합니다. 속닥속닥 해가면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극히 조심하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사역지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저희도 여기 와 다니관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거의 안 합니다. 왜? 목회도 윤리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 사역을 하는 거는 그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위해서, 우리 자매가 하지만 우리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전화를 뭐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바람직하게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전화를 안 합니다. 저도 교회 할 때 보니까 다른 사람 와서 뭐 교인들하고 이러고 가면 저도 기분 나빠요. 예. 목회의 윤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마지막 때 혼탁한 이 시대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가 가짜가 뭔지 몰라. 여기서 진짜 얘기하면 가짜라고 그러고 가짜 얘기하면 진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는 많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별실봉도 주고 혼을 통해서 회방도 하고 회방하는 말도 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사단의 일꾼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사람은 대충 그런 사람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요.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고 내가 보니까 어떻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내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다 잘못된 사람이라 판단해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 내가 해서 내가 영광을 일으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하는 이유는 영으로 더듬는 사람들을 멸망에 시키려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없는 것도 독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하나님께서 속했는가 아닌가를 시험해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미혹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혼란케 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못 나타나게 할 수가 있으므로 영 분별의 은사를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영을 분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는 경우 있고 특별히 영 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건 잘못됐다 이건 직감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이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시험 믿으면 이 사람 말 옳고 저 사람 말 옳고 전부 이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정말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함부로 기도받지 말라 하는 얘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다 받으시고 여기 오른가 그날을 똑바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열매를 보시면서 여기 분별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어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요. 그래서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와 희락이다.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열매는 이사야 18장 19절에 혹은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혈거리며 속삭거리고 진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도 마술하는 사람들에다 그 재미라고 보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악의 영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속임 쓰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았고 뭐고 안처를 걸까 잘못하면 영혼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1년 12달 365일을 삼각산에서 철야하는 사람이에요. 저녁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새벽 5시까지 1년 12달 철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놓는 건 귀신의 역사거든요. 갈라놓는 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게 그 성령의 역사지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가 와서 초창기에 그 교회 같이 갔는데 이렇게 왔다가 복은 가고 보고 가는데 아무리 해도 잡히질 않아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잡히지 않다 어느 한 날 잡았어요. 눈을 딱 들여다보면서 잡았어요. 눈빛을 잡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나중에 부르는데 하나는 자기의 어린 딸이 죽었다는 귀신이고 하나는 그 점치는데 구인 같은 붙어보는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다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렇게 당한 거지. 그다음에 그런 걸 점치는 데는 정말 뭐가 따라 거길 가느냐 말이에요. 이 친구가 점치는 데 간다고 자기도 따라가서 구경한다고 따라갔다는 거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어 박태선 거기에 가서 기도 한 번 받고서 15년 동안 귀신을 해가지고 고생한 사람도 봤어요. 15년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25살에 하고서 40대 와서 여기서 그 귀신 쫓아주고 제대로 돌아갔는데 어찌됐든 15년 동안 그냥 귀신에게 당해가고 그냥 소진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30대를 10년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는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핵심은 10년 동안 30에서 40일이다. 그때가 가장 황금기예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10살 20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20에서 30대에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닫고 30대 열심히 일하고 40대 가서 정리하고 50대 가서는 40대 가서 열심히 뒤에서 지도하고 지시하고 50대 가서는 뒤를 물러다고 명예를 좋아하고 무슨 회장 열심히 하는 거고 60대는 시간 먹어보는 거고 먹어봐도 별 재미없으니까 70대 가서는 그저 다 포기하고 전업불교수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10살까지 장난감 갖고 놀고 그리고 10대에서 20대까지는 여러 가지 자기 소망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뭘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를 갖춰지고 20대 가서는 그냥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갖추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제 자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30대부터 본격적으로 40대까지 하고 40대에서는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양복하는 분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이게 손이 길어지면 그만둬야 된대요. 손이 이렇게 길어진답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양복색 좀 하지 말아야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50대에는 명예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냥 뭘 만들었고 다 회장님. 그것도 해보니까 별 재미없으니까 별거 아니까 60대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자 시큰 먹으러 그러는 거거든요. 60대 가서 시큰 먹다 보니까 그것도 먹어봐도 별거 아니니까 70대 가서는 그냥 다 포기하고 들어앉아서 저 높은 곳을 갈 준비를 하는 건데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니까 어떻게 변해가는지 봐야 알겠어요. 어찌됐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긴 것 같지만 사실 10년 잘라서 보면은 아주 짧아요. 10년 어느 틈에 가는지 몰라요. 10살 때, 10대 때, 10대에서는 그냥 언제 나이 좀 먹어보니까, 그리고 20대 가서는 열심히 하고, 30대 가서는 어른같이 보이면 좋고, 40대 가서는 내가 언제 살 먹었나 그냥 젊다 보면 좋고, 50대 가서는 더더욱 좋고, 40은 기본을 보면은 30대하고 50대가 통은돼요. 그리고 60대하고 20대하고 같대. 그래서 20대에 있는 옷, 입는 옷을 60대 가서 옷을 같은 색깔, 같은 스타일 입는답니다. 70대에서는 10살짜리 같고, 80대에서는 1살짜리 같고, 90대에서는 모르지. 똑같이 정신연령이 그렇게 간대요.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요. 그리고 지절거리고 속삭거리고 신접한 자들.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그 다 악의 영들이에요. 오래하고 지금 그 막말들 막하고 별의별 모략이 많잖아요.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하는 사람은 꼭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여기서 거짓말 하는 사람도 믿고 싶어요. 거짓말해서 믿고 싶은데,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정확히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걸레 하면 꼭 깨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라고 비방하면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무당 그런 사람들 봤어요. 예수무당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과 같은 무당과 같이 엮어요? 그걸 이해를 못해.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예언무당이면 건 예수무당이라고 예수점쟁이 나오는데 왜 무당이고 점쟁이지 예수님은 거기다 엮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망령되게 이름을 불러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대머리 사람들께서는 귀신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악의 영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 사람 어느 코에 걸려가는지 모르고 다 끌려가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도 이제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러져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러져서 굴며 거품을 흘리며 흘리더라.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귀신이 있다가 밤잠 난다고 그냥 신나서 쫓았던 일이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누구다? 너 어디서 왔냐? 하다 보니까 귀신하고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밤잠 난다고 귀신 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에 귀신 쫓아놨는데 자기는 지금은 못 간대. 나중에 간대. 아무래도 나중에 간대. 근데 어느 한순간에 길바닥에 푸덕 쓰러져갖고 거품을 막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놀래갖고 죽는 줄 알고 그냥 택시 불러 끌고 가다가 발장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 형 처음에 경험이 없으면 별걸 다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시한실병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시한실병인지 몰랐고, 지금도 여기서 시한실병이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시한실병이라는 거는 이 머리에 그 호르몬이 공급이 안 되면 그냥 길바닥에서 쓰러져 조금만 그냥 가요. 시한실병이라는 건데, 그 시한실병을 앓는 사람이 오늘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도 귀신이니까 여기서 하다 보니까 데리고 왔는데, 서울에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불러가고 서울까지 데려다주는데 가는 중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주고 내려와서 예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있으면 우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악령들이 하는 짓이요. 우리 사람을 그런 분영분별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한 곳에 보면은 악령들이 놀라서 머리를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주고 괴롭히고서 나중에 견디다 못하면 떠나가요. 근데 그냥 숨을 내고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그리고 이 정체를 밝히려고 하면 말도 안 되다 정체를 밝히기 시작하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무당 하던 사람을 그 아들이 그 간질하는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서 주일날 저녁 8시 이후에 왔더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손을 내는데 아들을 쫓기가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금방 쫓아냈는데 접시라니까 입에 거품을 쭉 흘리고서 끝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소리하는데 어머니가 있는데 그 귀신이 붙었는데요. 세상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12시부터까지 하던 12시 다 돼갖고 여기다 해서 육개장 한 반개만 사와라. 그러고 반개 먹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2시 되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2시. 근데 저는 얘 더러운구사 쌍놈 계셔요. 그러고 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내가 쌍놈이냐? 내가 천안전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천안전시가 그 양반인지 쌍놈이 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그들이 과거에는 양반이가 보던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쫓아냈는데 결국 그 나중에 보니까 그가 주의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귀신 나가고 그 아들이 그 간질에서 그냥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는 신학교를 거쳐서 주의 종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가 빨리 낫고 귀신 들린 자면 나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략 다 그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시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육신은 병들어 죽어버리고 영은 그냥 그때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들이 상급이 없어 공적을 나무나 풀, 집 같아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냥 바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뜨겁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경건에 힘쓰지 않고 육신대로 행할 때 한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사람들이 나중의 형편이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우리 사람들께서는 귀신 들어오고 악령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깨달으시고 끊임없는 그 기도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귀신이 틈틀 사이가 없습니다. 꼭 그리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분별은 말씀으로 비춰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딱 보면서 저건 잘못되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면 그게 자동적으로 분별이 돼요. 그리 하시길 예수님 부탁합니다.